지난주 우리는 네 사람, 시몬,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네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죠.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이런 주님의 부르심에 이들 네 사람은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와 품꾼과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 나섰죠. 그물, 또 아버지와 품꾼, 배, 어부로서의 삶. 어떤 의미에서는 내일이 분명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혹은 보장된 삶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사람 낚는 어부, 제자의 삶을 선택했던 네 제자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들 예수님의 일행이 회당에 들어가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21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가버나움이라고 곳이 등장합니다. 이곳 가버나움은 세관도 있었고 관공서, 군부대가 있는 갈릴리 북쪽 갈릴리 지역의 중심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경제적으로, 행정적으로, 군사적으로 나름 중요한 도시였던 겁니다. 주님은 이곳을 중심으로, 이곳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 갈릴리 지역의 전도를 전개하십니다. 이곳 갈릴리를 그곳 갈릴리 전도의 거점 도시로 삼으신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를 보게 될 겁니다. 주님이 어디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시고 또 가시고 돌아오시고 하는 그런 장면들. 그리고 본문에는 그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4명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회당에 들어갑니다. 회당은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모임의 공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곳 회당은 예배의 공간이고 동시에 교육의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평일에는 이곳에서 율법을 교육했고 안식일에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곳 안식일에 회당을 찾으신 주님이 이곳에 모인, 예배를 위해서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당시 회당의 예배는 이런 식으로 진행되었는데요. 먼저 회당장이 그 모임을 주관합니다. 기도와 찬양을 이어갑니다. 회당장이 주도를 해서. 그리고 성인 남자, 유대인 성인 남자 중에서 회당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이 구약성경, 즉 율법의 말씀을 읽습니다. 낭독합니다. 우리는 말하면 성경 봉독이죠. 그리고 자신이 원한다면 자신이 읽은 말씀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덧붙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배가 진행됩니다. 주님은 바로 그 시간에 성인 남자에게 허락된 율법의 봉독과 또는 해석의 시간, 이 시간을 이용해서 말씀을 가르치셨던 겁니다. 사실 가르침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이 가르침을 통해서,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사람에게 다가가셨고, 그 가르침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해서 성경은 예수를 가르치는 자, 즉 선생이라고 기록하기도 합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만 회당에서 가르치셨던 것이 아닙니다. 성인 남자는 누구나 다 가르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로 안식일에 율법을 이야기하고 가르쳤던 사람들은 바로 이들입니다. 22절 보십시오. 22절 같이 읽죠.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여기 서기관이 등장합니다.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무엇을 짐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는 일을 주로 전담했던 이들이 바로 이들 서기관들이었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서기관은 율법 해석의 전문가,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했던 율법의 전문가 집단을 말합니다. 당시에는 율법에 익숙했던 바리새인들 중에서 그들 중에서 서기관 직분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런 거죠. 율법에 익숙한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더 율법을 연구했던 사람들, 바리새인 중에서도 더 율법에 능한 사람들, 이들이 서기관이라는 그런 일을 맡아서 했던 겁니다. 해서 이들은 당시 사회에서도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 서기관들은 주로 율법, 그리고 유전은 자신의 스승, 또 그 스승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전통 가르침을 말합니다. 그런 유전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율법 플러스 자신이 배웠던 스승들의 가르침. 그런데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늘 부정적으로, 서기관에 대해서 늘 부정적으로 묘사합니다. 심지어 마태복음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서기관들을 향한 저주입니다. 화 있을진저라고. 이 문장만이 아닙니다. 이 마태복음 23장 한 장에만 무려 6번에 걸쳐서 서기관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으십니다. 왜 당시 율법에 가장 해박했던 사람들, 율법에 관한 한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저주를, 화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일까? 왜냐하면 이들은 주로 형식적인, 그저 의례적이고 의식적인 것들만을 강조했고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런 교리, 그것에만 집중했었기 때문입니다. 해서 마가복음 역시 이들 서기관 집단에 대해서 딱 한 번 긍정적으로 묘사할 정도로 이들의 가르침은 철저하게 부인하고 부정적으로 묘사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가르침은 말씀의 핵심에서, 그리고 그들이 가르치는 것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핵심에서 벗어나 있었고 그들은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전혀 달랐기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됩니다. 성도가, 교회가 그 말씀과 다른 삶을 살 때, 말씀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그런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조롱할 것이고 손가락질하게 될 겁니다. 교회에 선포되는 말씀과 실제 그들의 삶이 다르다면, 심지어 그 가르치는 것조차도 말씀의 진리에서 벗어나 있다면 그건 세상의 조롱거리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당시 서기관들이 그랬던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도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들의 가르침과 달랐다라고 기록합니다. 어떻게 달랐을까요? 서기관들과는 달리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 그런데 사실 주님이 이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셨는지에 대해서는 마가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신 것인지, 가르친 것이 무엇인지 마가는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마가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능력, 그 권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자격으로 가르치고 계시는지 그것에 마가가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가 보여주고 싶은 주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 그리고 스승에게서 배운, 그 스승에게서 물려받은 그런 가르침, 그대로 흉내내는 그런 서기관들과 달랐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율법의 조문이나 장로의 유전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던 서기관들과 달랐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주님은 달랐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주님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 왕의 권위로 말씀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들과 다를 수밖에 없었죠. 뿐만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과는 달리 오직 진리만을 가르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5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진리를 말함으로. 율법, 말씀에서 벗어난, 진리에서 멀어진 서기관들과는 달리 주님은 오직 진리만을 말씀하셨던 주님이십니다. 해서 사람들이 이전엔 들어보지 못한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가르침에 놀라게 됩니다. 성경은 놀라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놀라다는 것은 너무 놀라서 넋을 잃고 멍하니 쳐다보는 그런 놀람을 의미합니다. 너무 놀라서 정신이 멍해질 정도였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소망을 품어봅니다.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심스럽게 소망하기는, 저의 강단 목회 사역 중에서 그래도 한두 번 정도는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모두 다 놀라게, 너무 가르침에 놀라서 멍하게 되어지는 일이 한두 번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품어봅니다.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또 노력할 것이고 여러분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네, 2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주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던 회당에 마침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라고 표현합니다. 귀신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부정한 영이 한 사람을 더럽혔던 겁니다. 그 안에 부정한 영이 들어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이 부정한 사람이, 더러운 사람이 다른 곳이 아니라 회당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곳 회당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곳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왕의 권위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 그런 공간에 악한 영,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해서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됩니다. 왜 굳이 이 자리, 왜 굳이 이 시간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고 하필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이어가는 그 순간에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방해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그리고 그 결론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에서부터 예수님의 사역을 대적하기 위한 사단의 전략이었을 겁니다. 흔히 하는 말로 초반에 확 눌러버리려는 그런 사단의 계략이었을 겁니다. 24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이 말합니다. 먼저 예수를 이렇게 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여가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여가 아닙니다. 단지 나사렛이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란 자,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귀신은, 이 존재는 예수가 누구인지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뒤에 그가 그 입으로 말하죠.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자라는 사실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다분히 예수의 권위를 얕잡아보고 무시하려는 의도가 담긴 그런 표현인 겁니다. 그리고 그가 말을 이어갑니다.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런 의미죠. 나를 내버려 둬라. 너 나랑 무슨 상관이길래 여기서 이러고 있니?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여, 예수야, 넌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 나는 지금처럼 이곳의 사람들을 손에 쥐고 흔들고 이 사람들을 지배할 테니까 너는 말씀 전하고 나는 사람들을 지배하고, 이렇게 서로 간에 우리 영역은 넘어서지 말자라는 그런 도전인 겁니다. 네가 나랑 무슨 상관이냐, 각자 할 일만 하자, 그런 겁니다. 그가 또 말을 이어갑니다. 정말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라고 말을 이어갑니다. 정말 우리를 멸할 작정이냐? 라고 묻습니다.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이런 뉘앙스입니다. 예수, 너 정말 나랑 한번 해볼래? 너 정말 우리랑 한번 해볼 거야? 해보자는 거야? 이런 의도의 비아냥입니다. 사실 사단도 마귀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을 정확하게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이런 사실을 귀신도 마귀도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지금 더러운 귀신은 정말 우리와 맞서려는 거야? 그럴 수 있을까? 라며 예수를 무시하고 또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아직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마귀를 대적하신 적은 없으셨습니다. 물론 이미 우리가 보았지만 광야에서 사단이 주님을 시험하고 유혹했을 때, 그때 한번 맞부딪혔죠.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신 것이지, 흔히 하는 말로 강대 강의 대결, 정말 맞짱 뜬 그런 대결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진정한 충돌, 진정한 대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서 마귀는 정말 예수가 자신을 멸할 수 있을지 반신반의했을 겁니다. 이런 거죠. 이미 마귀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러니 조심하라는 그런 소문은 자자했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예수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센 상대인지 아직까지 붙어본 마귀가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마귀가 정말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야? 할 수 있을까? 라고 비아냥거립니다. 자, 이 대결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보십시오. 25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자신을 대적하고 조롱하는 귀신을 향해서 명하십니다.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나와라 라고. 사실 예수님 당시뿐 아니라 그 훨씬 이전부터 이런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존재했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TV 같은 데 보면 퇴마사라고 부르기도 하던데,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이들을 향해서 마술사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에 이런 마술사들이 등장했었죠. 사도행전 19장 19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마술사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당시 마술사들은 귀신을 쫓아낼 때 특정한 자기 스승에게 배운
특정한 주문을 외우곤 했습니다. 여기 기록된 책은 마술사들이 자신의 주문을 기록해 놓은, 이런 귀신을 만날 때 이런 주문, 저런 귀신을 만날 때 저런 주문, 주문을 기록해 놓은 그런 주문을 기록한 책을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시 마술사들처럼 귀신을 내쫓을 때 어떤 특정한 주문을 외우곤 하지 않았습니다. 혹은 당시 귀신을 쫓을 때 다른 사람들이 썼던 그런 주술적인 행동, 마늘을 던진다든가, 팥을 던진다든가, 나무 십자가를 내 보인다든가, 이런 그런 특정한 주술적인 행동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저 말씀만 하셨을 뿐입니다. 그저 말씀으로 귀신을 대적하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지금뿐 아니라 이후에도 우리가 확인하게 되겠지만 주님은 오직 말씀으로만 병을 고치시고 말씀으로만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오직 말씀으로 바람과 파도도 잔잔케 하십니다. 말씀으로. 말씀에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사람을 만드셨고, 그 말씀이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 힘 있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하셨고, 그 제자들은 또 다른 제자들에게 전했고, 그들은 또 다른 제자에게 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우리 손에까지 그 힘 있는 말씀이 전해져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지금 우리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손에 들려진, 우리에게 전해진 그 말씀을 방치해둬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그 힘 있는 말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이기를 소원합니다. 분명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훨씬 수월해질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한결 편안해질 겁니다. 어떤 위기도, 어떤 시련도, 어떤 유혹도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 말씀의 힘으로 넉넉히 이기게 될 겁니다. 주님은 그 말씀만으로 귀신에게 명하십니다. 그런데 말씀만으로 명하셨을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26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대단한 싸움이 될 줄 알았는데 승부가 너무나 싱겁게 끝나버립니다. 누가 보아도 주님의 완승, 일방적인 승리로 대결이 끝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주님에게는 귀신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권위, 왕의 권위가 있으셨기 때문이다. 귀신은 제대로 된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사람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주님의 완승입니다. 우린 지금까지 두 번의 만남을, 귀신과 주님의 두 번의 만남을 보았습니다. 한 번은 광야에서의 만남이었고 또 한 번은 회당에서의 충돌입니다. 단지 예수와 마귀의 충돌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귀신의 나라가 충돌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충돌은 계속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 내내 이어집니다. 사단은 포기하지 않거든요. 포기할 수 없지요. 자신들이 누리던 기득권을 포기해야 되고 자신이 손에 쥐고 종으로 부리던 사람들을 놓아줘야 되기 때문에 귀신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에게 저항하죠. 그리고 그 저항, 그 충돌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시비 걸고 도전해오고 있습니다. 해서 에베소서 6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악의 영들을 상대로 한 싸움입니다. 해서 이 싸움에서 버티고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되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 당시 주님이 승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싸움도, 이후에 우리의 싸움도 분명 우리가 승리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능력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힘이 있는 그 말씀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도 분명 승리하게 될 겁니다. 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걸어가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주의 말씀에 교회와 성도들을 맡기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성도들을 의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교회와 성도들을 든든히 세우실 것이라는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던 겁니다. 해서 그 말씀에 교회와 성도들을 부탁합니다. 맡깁니다. 저 역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또 한 주간 4월 주의 말씀이 여러분 모두를 든든히 지키시고 세우시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귀신이 주의 말씀대로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귀신도 그냥 순순히 물러나진 않습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옵니다. 마지막 발악이라고 할 수 있죠. 동시에 귀신의 패배의 선언의 증거이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이후에 더 큰 승리의 서막 시작일 뿐입니다. 이후로 마귀의 세력은 점점 물러날 것이고 쫓겨갈 것이고 패배할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의 세력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왕성해지기, 더 커지기를, 사단의 권세에서, 사단의 유혹과 시련에서 점점 벗어나게 되기를, 그런 시험과 걱정거리에서 점점 벗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승리, 형통의 시간들이 더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를 위해서 딱 한 가지, 오직 주의 말씀에 순복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축복합니다. 회당의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하여 다시 한번 놀라게 되죠. 27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다시 한번 주님의 권위에 놀라게 됩니다. 심지어 그 주님의 권위가 더러운 귀신도 순종할 정도라는 사실에 사람들이 다시 한번 놀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에 100% 순복하는 우리 모두이길,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길 다시 한번 당부하며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도 순종을 할 수밖에 없었던 말씀인데 예수를 믿는다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등한히 여긴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더더욱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이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28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더러운 귀신이 쫓겨난 이후 예수의 소문이, 예수의 이야기가, 예수의 권세가 온 갈릴리에 퍼지게 됩니다. 우리말에는 잘 안 드러나는데요,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는데 이 퍼지다라는 표현입니다. 퍼지다. 이 단어가 25절에 사용된 귀신이 나오다라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어원이 같아요. 즉 마가는 지금 귀신이 나오게 쫓겨나게 된 것, 사단의 세력이 축소되고 있는 것,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더 확장되고 예수의 이해가 더 커지고 있는 것, 그것이 동시적인 사건임을, 같은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물러감으로 예수님이 더 활동의 영역을 넓혀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커져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껏 세상의 권세로 사람들을 죄의 종으로 부리던 사단의 세력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가 사방에 퍼지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심령에 주의 말씀이 늘 거하게 되기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커져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 일터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더 많아지기를,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이 더 많이 순종하게 되어지는, 어제 10개를 순종했다면 오늘은 20개, 내일은 30개 더 많이 순종하게 되어지는, 그리고 우리 가정과 일터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오직 말씀에, 주의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4월 한 달이기를 축복합니다. 그 힘으로 모든 시련과 유혹, 모든 어려움, 두려움 넉넉히 견뎌내는 그 힘으로 회복되고 일어서는 우리 모두이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의 힘으로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또 한 주간, 그리고 4월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